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찜찜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하게 사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해, 네, 찜찜해. 그런 마음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날씨의 좋고 나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밤에 잠들기 전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자고 내일 할 일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힘들었는데 쭉 뻗고 자고 내일 또 이제 뭘 해야지 라면서 잠드시는 분들도 행복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목표와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고 내일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혹은 전화기에 정말 계속 전화가 오는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그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분이 없으면 사람들이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느끼기 때문에 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다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알아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야. 나도 이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야. 나도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게 행복감이다. 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행복한 분들이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순간들이 찰나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늘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쳐 버리는 이유는 삶의 무게 때문이죠. 네. 내일 해야 될 일들이 버거울 때가 있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시련과 또 혹은 업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무게를 느끼곤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삶이 너무 힘겨워서 지금 힘들다고 하시거나 혹은 삶의 이 행복이 빼앗겨 버릴까봐 날아가 버릴까봐 증발해 버릴까봐 초조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긴 한데, 행복하긴 한데, 이 행복은 잃어버릴 것 같고, 날아가 버릴 것 같고, 혹은 이 행복이 얼마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해 오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나 불안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누구도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 없고 불안하길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안정적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열심히 사시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뭔가 삶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여전히 삶의 행복은 나은 것 같지 않고 삶에 이뤄놓은 것도 많은데 여전히 삶에 풀어야 될 숙제나 고민이나
또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 행복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그래, 내 인생의 행복은 이만하면 됐어 하고 만족해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한계를 더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에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여전히 힘들다. 내가 행복한 것 같기는 한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행복이 얼마나 가겠어. 내가 죽으면 다 끝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행복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하지만 그의 직업은 세리 중에 으뜸인 세리장이라는 직업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사회적으로는 부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 때문에 마음에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삭개오라는 이름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직하다, 부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정결하다고 평가받기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 제국이 지방을 다스리는데 지방에 다스리는 지역에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재정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혹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세리들 가운데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게 세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부도덕한 세리들은 로마 당국에 가져다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사람들이 더 힘들게, 특히 자국민들을 고혈을 쥐어짜는 인물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우 밝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계속 이렇게 세금으로 올가매는 이 세리들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계속 고지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요,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집을 박살내거나 불태우거나 자식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자국민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세리고 그 행동을 취한 사람들은 군인이지만 로마 군인들한테는 감히 항거할 힘이 없는데 이 같은 민족인 세리들은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어느 집단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냐면 창기들하고 같은, 아니 그보다 못한, 얼마나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은 있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그는 의로울 수 없었고 인정받을 수 없었고 늘 마음속에 그늘처럼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돈은 있지만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 수군거림, 죄책감. 사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 만연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직업을 말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마음에 그늘이 있었던 이 세리에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온 유대를 떠들썩하게 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라. 저희도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들은 분들은 이 삭개오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라고 그런 노래가 찬양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뽕나무로 해석됐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예. 우리 주변에 뽕밭이 많았을 때 옛날에. 근데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6절에 너무 중요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오늘 찬양에 즐거워 기뻐하며 이런 찬양처럼 정말 즐거워하면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 집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미리 뭐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간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뭇 사람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7절에 보면 뭇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쑥쑥쑥쑥 저가 죄인의 집에, 예수가 죄인의 집에, 예수가 죄인의 집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누굴 얘기한 거예요? 죄인이? 삭개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 이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리는 창기 수준과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세리는 직업상 외국인을 많이 만나야 돼요. 이방인들을, 로마인들도 만나야 되고 뭐.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이방인을 자주 만나는 게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씻고 죄사함을 받고 씻고 죄사함을 받아도 직업상 매일 만나야 돼요, 이방인을. 그러니 이 삭개오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근데 8절에 보십시오. 삭개오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말로 내뱉었어요.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죄인 취급받는데 완전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기는 절대로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얘기 뭐냐면, 남의 것을 만약에 율법을 어겨서 취하잖아요. 그럼 몇 배로 갚아야 되냐면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아무리 정결하게 이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너는 이미 죄인이야 라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정결함을 증거할지라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알았어요. 삭개오가 그럴 마음이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 반 이상 나눠줄 수 있다. 아쉽게도 전부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의 절반 이상을,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내가 악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것은 자기의 정결함을,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었던 삭개오의 숨겨진 깊은 그늘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2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놀랍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과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옴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만천하에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시선은 저가 죄인의 집에 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저가 저렇게 창기와 같은 세리 집에 갔다 하고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10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도 있었고 또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구나.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실 자격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십니다. 열심히 살아서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뭐 좋은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TV 광고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EF 소나타. 아주 옛날 자동차 광고예요. 그래서 정준호가 팔을 탁 내밀면서 그 차를 운전하고 가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게 인생이지. 맞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 당신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서 떠나라.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산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가난해졌어. 다시 병들었어. 다시 힘들어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행복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행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서 열심히 살아간 만큼 여러분들 스스로를 증명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자격이 있지만 그 행복엔 언제나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맞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자동차에 20km 갈 만큼의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는 정확하게 20km만 간 다음에 멈춥니다. 그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20년을 갈 수 있는 행복을 준비했다면 20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200년 준비하면 200년 가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따릅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오늘 삭개오를 보세요. 열심히 살았어요. 증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자신은 정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바뀐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에,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 행복의 기준이 무한대로 늘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과 세상살이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기준을, 자격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격이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깨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정해놔요. 이만큼은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의대 정원 지금 이거 늘려놓는다 그래서 사회적 파장이 장난 아니에요. 어제 아주대에서 원래 60명 받는데 180명인가 받는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휴교한다 그러고 뭐 자퇴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의대 들어왔는데 갑자기 늘린다고. 여러분, 기준이 바뀌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의 필요는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세상은요, 이 기준 맞추느라 갈등이 첨예해요. 이제 고도의 사회가 되었고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저 정도는 돼야 인정받지. 저 위에 있으려면 저 정도 도덕적 위치가 돼야지. 알고 보니까 뒤가 구리네? 여지없이 문제가 생겨요. 세상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세상적 기준에 맞춰서 행복하려면요, 여러분 살다가 다 죽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잘 자살도 안 하거든요. 근데 성공했다가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지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맞추는 순간, 여러분 강남 살아야 행복한 거지. 하버드대 보내야 행복한 거지. 요즘엔 서울대라도 성이 안 차잖아요. 하도 수준들이 높아져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최고, 인류, 기준 거기에 맞추니까.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행복한 거고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안 가진 거 가지고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책 제목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에 불평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자꾸 세상에,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행복이 우리의 한계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지, 그럼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한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이 신앙인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와서 내가 행복한 게 당연하지 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도 멈추셔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다니,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동기들과 친구들이 목사의 길에서 이탈하고, 혹은 더 이상 목사는 못하지만 평신도로 살아가거나 이 길을 같이 가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8명, 7명 정도 돼요. 제가 이 길을 가면서. 그래서 목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 참 힘겨울 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저도 똑같이 부족하거든요.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게 된 친구들처럼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잘 알아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단하다. 애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야,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야, 근데 네가 목회를 한다고? 놀라기도 하고 또 기가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의 과거를 알거나 저의 부족한 면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도 목사를 하니 참 하나님이 은혜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제가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목회의 길을 가고 성경의 인물들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다. 여러분 정말 자격이 없어요. 정말 자격이 부족해요. 인격적으로나 지식으로나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더 좋은 교회 있으면 가시기 바랍니다. 진심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저를 보면, 저의 실체를 알면 저런 목사였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웃고 있지만 속으론 여러분들이 진짜 저 친구가 저 목사가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볼 때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집사로 정말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면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오늘 크신 은혜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죄인의 집에 간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모르고 가나 보다, 도대체 예수라는 자는 왜 저런 집에 가나 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지금 찾아온 자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니까, 이 예배당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면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삭개오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예수님을 뵈러 가는 날이 여러분들의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정말 즐겁고 기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거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무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주시는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영원히 가지는 비결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이 찜찜하다고 느낄 때, 혹은 내 이 행복이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주시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해결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혹여나 어려운 문제, 혹은 마음의 짐, 혹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주님께 갖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한 노력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한 거라고 뭐 있어요?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문제 가지고 아직도 해결 안 됐는데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아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는 방법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에베소서 4장과 5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행실에 관한 얘기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예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하지 않다.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과 행동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의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여러분들이 다 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알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 사랑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개오처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삶이나 이런 흔적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참 부족한 것 투성이고 또 자격이 참 미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배에, 예수님이라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두렵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는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씩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고백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자격 없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의 이곳에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큰 소리로 뜨겁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만나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자격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 우리의 미달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셨소서.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 나는 염치 없지만, 주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주님의 감격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내게 오셔서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석히 내려가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내 삶의 행복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없이는 내 삶의 마지막이 너무나 뻔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삶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행복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주님과 함께 영원하며, 비록 우리는 자격 없고 내가 행복할 자격 없지만, 내가 정말 행복할 이유 없지만, 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너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행복이 영원함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이 행복이 되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식어버렸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살아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봄 기온이 만연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계절에 주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주님 이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바다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자, 아픈 자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어려움에 빠진 자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